언제나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흔히 아이들한테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아빠, 내 얘기 듣고는 있어요? 라고 묻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말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아이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외치고 나서 하나님이 별다른 대답이 없을 것 같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는 계신 겁니까? 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은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반응하고 계신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조금씩 불안으로 번져가게 되고 나중에는 절망으로 이어져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으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것도 모자라서 숨어서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실 아주 솔직한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억울한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단식은 단지 다윗이 하고 있는 감정 표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외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사실 얼마나 환난의 때가 많았습니까? 질병 앞에서, 사업의 실패 앞에서, 자녀 문제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또 사랑한 일을 일찍 이의해서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 왜 이리 멀리 계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숨어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입니다. 그냥 섭섭한 거죠. 하나님 이러셔도 되나? 그리고 이런 섭섭함을 넘어서 이 실망은 점점 분노로 번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악인의 모습을 들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근데 저 악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서도 왜 저리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내 고통 때문에 그래서 엄한 악인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좀 걸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힘든데 저 악인들은 왜 저리 멀쩡하게 잘 사는 것일까? 그 악한 사람들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다 가질 수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되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저지른 모든 악한 일들,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 압제하고 남의 것들 빼앗고 하는 이 모든 죄악들
다 보시고 이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래서 나를 심판하셨을 것 아니냐. 근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도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내게 천벌을 내리라고 해봐. 그렇게 막말도 겁 없이 막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악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환난 이런 것은 자기들을 비켜갈 것이다. 그렇게 또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요,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화가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따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는 것, 다윗만 내뱉는 탄식이 아니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종종 하나님 앞에 왜요? 또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을 그렇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앞으로 나가셔도 내가 아니 보이며 뒤로 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어찌해야 합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내 진심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 놓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 멀리서 계시고 내게서 그렇게 숨어 계시는 것입니까? 탄식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 이런 경우에 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 털어놓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을 잘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나의 솔직한 감정을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질문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멀리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저 멀리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왔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가 외쳤는데 14절에 오니까 주는 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보셨나이다 하기 전에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 더 강렬하게 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여기서 감찰하신다. 히브리어로 나바트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깊게 세심하게 그렇게 살펴두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스쳐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깊이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기억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주님의 눈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관심은요,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향한 눈길보다 더 깊고 애틋하고 따뜻하고 세밀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시골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이렇게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거의 평생을 혼자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없고요. 교류하는 이웃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서 쓸쓸히 혼자 늙어가는 거죠.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제작진들이 이분을 찾아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이 노인의 삶은 과연 누가 기억해 줄 것인가? 그런 취지로 이 카메라는 조용히 그의 하루를 따라갑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지어 먹고, 그리고 이제 밭에 나가서 허리가 굽은 것을 겨우 이렇게 세우면서 닭장문을 열고, 또 저녁에는 쓸쓸히 라디오를 들으면서 눕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렇게 적막한 밤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또 꺾여 다구는 소리에 또 일어나서 이 같은 삶을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또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다른 어떤 아주 늘 똑같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삶의 재미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요, 정말 지루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 그 끝에 이렇게 자막을 남기며 마칩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보고 계셨습니다. 참 이 작가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참 멋진 그 말을 그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인데,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고아, 가난한 자, 압제당한 자, 외로운 자를 보신다. 하나님은 강한 자, 화려한 자, 목소리 큰 자, 이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사람을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주신다. 여러분, 이 고아는요, 단지 부모가 없는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고아는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너무 무기력해서, 그리고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영적인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와줄 리도 없고 기대할 사람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길을 잃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도와주겠다, 돌봐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사오며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될 때도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눈물과 기도, 기다림과 인내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들으셨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주는 들으셨사오며 과거형입니다. 이미 들으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미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보이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얼마나 세밀하게 경청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둘 수 없이 횡설수설 하는 그런 말도 다 들어주십니다. 엉켜서 어눌해지는 그런 말도 하나님은 마음으로 들어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말투와 그 말뜻으로 사람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우리의 한숨 결코 놓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내 영혼 깊은 곳의 갈망을 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의 때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단순한 경청이 아닙니다.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눈빛을 보고요, 말 없는 신호를 읽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눈물, 한숨, 그리고 말하지 못한 고통의 신호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이 확신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치고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 왜 그리 멀리 계십니까? 절규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을 준비한다. 준비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단단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규를 들으시면서 단지 상황을 바꾸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이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 깊은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인내와 소망을 연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아기는 여전히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래볼까?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면서 흔들렸다면, 근데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기 전에 나 자신을 바꾸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놓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믿음이 어릴 적에는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좀 더 우리 깊이가 달라지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단순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이 겸손한 자는 단지 성품이 온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말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영혼 깊은 곳에서 죄송합니다. 요즘 저도 자꾸 이 원고를 보다 보면 앞뒤로 왔다 갔다 그럽니다. 제가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도 늙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였대요. 근데 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고 우리 참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고백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리니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듣고 난 뒤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일어나시고 억눌린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들으심 자체가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남은 길 어찌 보면 어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까 생각해 보면요,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될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속상합니다. 숨어 계신 것 같아 답답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이러다가 어찌 되면 어떡할까 걱정이 사무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린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마침내 주께서 보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